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소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왜 날 사랑하나. 오늘 하루 종일 평안하셨지요?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뜻한 눈빛, 또 미소, 그리고 친절한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마음은 있지만 친절함에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요, 자꾸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관심 보여주는 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요, 누구에게나 건넬 수 있는 말이고 또 들으면 기분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왜 날 사랑. 친절하게 먼저 마음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 아닐까요? 용서받을 수 없어.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 그리고 뭐 도와줄 거 있어요? 라고 물어주는 거, 예, 그게 바로 서로에게 오갈 수 있는 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랑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주안의 교회의 최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 시리즈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도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여호수아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움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이 원리를 따라서 함께 움직이면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인 하나님 여호와의 큰 도움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일터와 자녀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도움의 원리를 여러분 한번 같이 묵상하며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각도에서는 보지 않고요, 이 도움의 각도에서 이 본문을 다시 조명하게 될 겁니다. 기브온이, 우리 지난 시간 배웠지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을 하죠. 그런데 함께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에색의 이 연합군, 5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도니세덱과 함께 이 아모리 왕, 총 5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을 친 이유는 기브온이 그들과 함께 같은 땅에 거했지만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정복해 온다는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하고 그들과 화목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기브온은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급하게 전령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내게 되고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도움의 원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 도움의 원리를 한번 함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대상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도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도움이 우리에게 실제로 옵니다. 우리가 도움의 대상을 정할 때는 반드시 실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이 절이 시작되거나 장이 시작되는 주어가 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이 연합군 5개의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도니 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 하나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멘.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뭘 들었다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됐는데 여리고와 아이를 다 치고 점령했고, 그리고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바라보고 있던 이 전투의 관점이 누구냐면, 주어가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전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누구를 받는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남서쪽을 향해 진군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바라보고 있었던 주어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이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도움을 청했던 나라가 바로 주변 국가인 네 나라, 아모리의 네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기브온 족속, 그 가운데 거했던 기브온 족속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한번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9절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누구를 봤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대요.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진군해 오는 여호수아를 봤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상대하기 위해 그가 도움을 청한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 4개의 국가와 연합해서 도움을 받고 기브온을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시각이 달라요.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봤다고요? 이스라엘의 행군, 이스라엘의 진군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지금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여호와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정말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주도 면밀하게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도움을 청했지만, 기브온 족속이 왜 승리할 수 있고 왜 그 족속이 지켜졌냐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주목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서 이 전쟁을 실제로 주도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수아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여호와를 주목함으로 이스라엘이여 지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이 전쟁으로 지금 불러들이는 거냐면 바로 여호와의 도움을 부르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 뭘 보냐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놀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 도움이 될 만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라면, 거기서 도움이 오면 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과 함께 남은 아모리의 내왕인 5나라는 그날로 멸절하게 돼요. 왜? 실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거든. 근데 기브온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상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들이 본 것은 여호수아와 군대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 형님들이 지금 이 요셉이 자기가 판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요셉의 시각은 뭔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형님들의 악을 사용해서까지라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협력하여 아버지가 이루어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배신이 오고 아무리 눈물 흘릴 현장이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이게 없어요. 요셉이. 왜? 지금 이 전쟁의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기브온은 바로 그 하나님을 상대해요. 실제 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의 도움이 뭐냐면 도움은 바로 형님들을 상대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가슴 아프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그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으면서 미움과 분노로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던 요셉처럼 이 사건에 내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그 뒤에서 이 모든 사건을,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도움의 대상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고, 기브온 족속은 눈에 보이는 건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역사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이 전쟁에 도움으로 끌어들일 때 그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요.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지요. 그 힘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에게 그 권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역사에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앞에는 여호수아라는 군대가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빌라도를 상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뒤에서 이 십자가로 가는 이 역사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 그 권세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 권세가 너에게 없다 그래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는 빌라도예요. 내 인생에 지금 다가오는 문제는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됐던 건 형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대가들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상대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내게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허락이 있었고 위에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너가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를 찾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여호수아가 아닌 그 뒤에 그 군대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기브온 족속과 같이 오늘 예수님도 요셉도 철저하게 지금 현재 다가오는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건 속에 나를 울게 했던 사람들에게 미움과 분노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사용받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용됐던 것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도움의 대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사기를 당한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내 돈이 뜯겨 나갔어요. 하나님 그 시간 졸고 계셔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없었는가? 아니면 그 악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짧아가지고 그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돈이 뜯어져 나가고 관계에서 배신을 당함으로 인생의 깊은 신뢰에 대한, 대상에 대한 깊은 자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악인의 현장 속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요? 사기꾼, 사기쳤던 사람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잊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과 같은 왕과 같이 그가 잘못 분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사기꾼이 내게 사기치는 부분을 왜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돈을 뜯어야 될 이유, 나에게 인간관계에 배신을 만나야 될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사기꾼 내게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면 사기꾼을 상대하고 분노와 미움으로 내 마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사기꾼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인 실세,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을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상, 도움의 대상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것,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 너무 주목할 필요 없어요. 예?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최 목사는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는 게 있어요. 오늘 악인과 의인을 내 삶의 현장에 동시에 투입하시는 하나님, 누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에도 악인이 다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 악인을 다 써서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섭리를 이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바라봤던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의 시각이 아닌, 그래서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세이신 하나님을 찾아갔던 기브온처럼 내 문제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움의 방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도움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도움의 방향.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전쟁은 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속았잖아요. 기브온이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했는데 지금 5개의 연합군과 함께 싸우게 될 때 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게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리더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 선택했지 않냐, 너희들이 속았지 않느냐, 리더십이 경건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 않느냐, 얼마든지 안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거짓으로 형제를 맺었던 주 안에서 맺어버렸어요. 이젠 그는 우리의 형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어떤 관계로 시작됐던 내 형제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도움의 방향은 어디예요?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이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우리가 가면 손해보고요, 내 거 희생 많이 하고, 어려움이 오면 누가 도와주라고 할 때 빨리 가요, 안 가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9절.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가 나와요. 10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아멘. 자 보세요. 길갈에서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까지가 35km예요. 여러분, 한밤에 35km를 가려면 걸으면 못 가요. 원래 이 길을 3일길이라고 나와요. 3일길을 어떻게 갔을까요? 걷는 속도 3배면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5km를 뛴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러 가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희생당할 수도 있고 내 것이 손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도와주러 가는데 3일 길을 밤 한밤에 간 거예요. 뛴 거예요. 급하게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도운 거예요. 대충 무성의하게 도운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도움의 방향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돕기 위해 가요? 기브온 족속. 지금 5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절당할 위기에 있는 내 형제예요. 어떻게 형제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 안의 형제예요. 그가 SOS 도움을 청할 때에 그를 돕는 속도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방향은 기브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4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완전 남부지역 끝자락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왔다고 얘기하냐면 가사까지. 여러분 가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뭐 이 음악에 나오는 가사와 곡 이런 얘기가 아니고 블레셋 지경이에요. 블레셋, 가사, 가드가 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땅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고센 땅, 여기서 고센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 아닙니다. 이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고센 땅으로 명한 이유는 그때 고센 땅에서의 그 어려웠던 은혜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지은 땅의 이름이 고센 땅이에요. 근데 이 고센 땅과 기브온은 남서쪽 끝자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를 도우려고 처음에 달려갔어요? 기브온, 내 형제의 위급한 상황을 돕기 위해 적당히 간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달려가 그들을 돕기 위해 도움의 방향은 기브온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의 남부지방과 남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차지했다 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누구를 도왔어요? 오늘 위기에 처한 나의 형제예요. 그와 관계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건 주 안의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어려워요. 그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 내가 급히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를 도왔어요. 도움의 방향은 기브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국적으로 그 도움이 누구의 도움이에요? 방향이 어디로 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요? 나를 도왔다고요. 여호수아가 당신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남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전체를 순식간에 정복함으로 그를 돕는다고 도왔던 일이 누구를 돕는 일이 돼버렸어요? 나를 돕는 일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길갈을 떠날 때에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가나안의 남쪽 땅과 서쪽 땅이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달려간 땅이 아니라 도와라고 하나님 하시니 진군에서 빠른 속도로 그들을 도왔는데 도움의 방향은 타인이었는데 어려운 이웃이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였는데 이상하게 그 결론은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 게 되냐면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 저 자녀를 도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어려운 가운데 그 형제를 도왔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를 돕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 왕의 동맹국 4개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쳤죠.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연습한 자, 막대기 든 자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돕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똑같아요. 달려가서 도왔어요. 하나님이 뭘 그에게 줬어요? 돕는 방향은 누구였냐면 조카 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쟁하는 중에 318명의 군인도 아니에요. 집에서 연습한 막대기 든 자가 막대기만 들어도 여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거기서 뭘 결정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가 시작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도우러 갔냐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를 도운 것뿐이에요. 도움의 방향은 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의 성경은요, 고스란히 남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 결론은 전부 다 누구에게 도움이 와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와요. 도움의 방향은 타인이었는데 내가 타인을 향하여 방향을 들고 당신의 하나님 자녀를 도울 때에 하나님은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 돌진해 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렙다 가부가 선지자에게 빵과 남은 기름을 해가지고 떡을 해줬어요. 누구를 섬긴 거예요? 주의 종을 섬겼어요. 선지자를 섬겼어요. 그분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끝나던가요? 3년 6개월 동안 뭐가 마르지 않았다고요?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나는 선지자를 도왔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결론은 꼭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혜택은 누가 봐요? 그가 본 거예요. 그가 본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도움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제가 뭐죠? 내게서 물질이 타인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내게 있는 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만큼 우리는 부족을 느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움의 원리예요. 내게서 떨어져 나가 타인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는 뭐 한다고요? 풍족해질 거예요. 여기 세상의 경제와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10만 불을 타인을 도왔다. 그러면 10만 불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10만 불만큼 부족을 느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향하여 구제한 거예요. 도움의 방향은 타인이었어요. 그런데 타인을 향하여 방향을 잡을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풍족하게 해요? 타인을 향하여 도움의 방향을 잡은 그를 향해 하나님은 공급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왜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대접하고 남에게 왜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하냐면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리가 너무 알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는 분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언에도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가 더 윤택해진다 그래요. 여러분, 타인을 향하여 도움을 주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룻기가 뭐예요? 룻기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룻기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구의 삶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누구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나오미가 며느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며느리인 룻은 누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어요? 시어머니. 둘이 뭐예요? 타인을 향한 도움의 방향은 타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두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 누구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누구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룻.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의 방향은 타인인데 그들을 통해 뭐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을 통해 메시아의 촉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에서 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타인을 도왔는데 방향은 타인인데 이상해요. 내가 타인을 향하여 도왔는데 하나님의 공급의 방향은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향하여 도움의 방향이 낮았어요. 그래서 성경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아니요, 가나안의 남쪽과 서쪽을 점령했대요. 단칼에. 하나님은 타인을 돕기 위해 달려갔던 하나님의 언약된 자식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돕고 너희에게 공급하여 줄 것이다. 놀라운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움의 근거예요. 도움의 근거. 오늘 본문은 도움의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박이 내렸죠. 미국 어느 해안에 가지고 유튜브에만 올라왔더라고요. 우박 크기가 이렇게 커요. 그 주먹만 해요. 그래서 순간 내릴 때 빨리 피하지 않는 분들은 다 다치고 부상당했어요. 근데 어쨌든 머리를 다른 데 숨긴 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내릴 때 이스라엘과 함께 기브온 족속이 싸울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함께 연합군이 같이 싸울 때 우박은 어떻게 내려요? 그 지역에 같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은 누구만 죽었다는 거예요? 적군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의 명수라? 조준의 명수셔요. 우박을 내렸는데 우리 편은 안 죽어. 우리 편은 안 죽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면 잘 믿는 분 옆에 항상 붙어 다녀야 돼.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걸치하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믿어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지금 이제 연합군 5개 연합군을 이스라엘 치는데요,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 예전에는 깜깜해서 조명탄이 없어요. 조명탄이 없기 때문에 적군하고는 구별 안 되고 전쟁을 일단 스탑해야 돼요. 뭐 햇불 두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당장에 죽이려고 다 끝내 정리를 하려고 태양이 조금만 머물러 주면 이걸 정리하고 싶은데, 오늘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태양을 멈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을. 그러니까 성경이 태양이 멈췄다 안 멈췄다? 멈췄다.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태양에. 초당 1300피트의 속도로 지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쉽게 간단하게 버스 타고 가는데 이 핸들 위에 손잡이 잡고 가는데 한 80km만 달렸다 쳐요. 1300피트도 아니겠어, 80km 달렸다가 브레이크 팍 잡고 바로 서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공중부양하죠. 순간 쫙 가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당 1300피트에 가는 속도에 만약에 지구가, 태양이 갑자기 딱 섰다는 것은 지구가 멈춘 건데, 지구가 멈췄다면 우리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윙 하고 공중부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시적 표현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메릴랜드주의 발티모시에 있는 머티스 시계회사 사장이면서 동시에 우주계획 고문인 헤럴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럴드 힐 씨가 인디아나주에서 발행하는 이브닝 월드지에 이 기사를 냈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제 그 지구 위의 궤도에다가 위성을 쏘기 전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계산을 한답니다. 지구에 10만 년 전부터의 시간을 지금부터 뒤로 거꾸로 가면서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를,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컴퓨터 안에서 계산이 안 되면 위성을 쐈을 때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경고등에 불이 온 거예요. 경고등에 불이 왔다는 건 두 가지 이유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 안에 넣었던 정보에 미스가 있든지 아니면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이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체크업을 했더니 기계에는 전혀 결함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인포메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만 년 뒤로 쭉 가야 되는데 딱 걸린 게 뭐냐면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 24시간이라는 하루가 부족할까를 계산하다가 이분이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갑자기 이분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예배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예배는 다 드리고 나가셔야 돼요. 이분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막 뛰어나갔어요. 왜냐하면 답을 찾았거든. 그리고 달려가서 과학자들과 함께 계산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3시간 20분을 찾아낸 거예요.
24시간이 없는 중에 23시간 20분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간을 소급해 보니까. 그 다음에 그 근처 어느 날에 또 40분이 피어. 이게 뭐였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증거로 해 그림자를 얼마를 뒤로 물러달라요? 10도. 그 10도를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시간이 딱 40분이래요. 하여튼 놀라도 않은 여러분을 보면 난 더 놀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석했냐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 아멘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명령 기도하면, 태양아 달아 멈춰라, 사단에게 우리 명령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 저 생각이에요. 하나님,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 계속해요. 그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못 잡았으면 내일 마지막 정리하면 되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내일 해도 돼요. 태양까지 멈추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태양을 뭘 멈추고 그래요. 우박 떨어진 김에 조금 더 내리셔서 마무리하시면 되잖아요. 조준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무슨 태양까지 움직이고 그래요. 굳이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다른 게 있잖아요. 보세요. 답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1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좀 다른 게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스기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제 태양이 멈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벳호론이에요. 벳호론. 자, 벳호론, 히브리 말로 벳이시라는 말은 우리 이 단어 들어봤죠? 벳엘. 벳엘, 그죠? 베델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베트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베델을 하나님 집이라 그래요. 그럼 벳호론이면 누구 집이에요? 호론의 집이에요. 그런데 호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구덩이. 자, 거기 산 지형에 어떤 지형이냐면 구덩이가, 그 산에 구덩이가 파져 있는, 그리고 구덩이를 집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았던 그 산부터 태양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 중에 MOT라는 못신이 있어요. 못신. 이 못신, 가나안 땅에는요 큰 신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표적인 6가지 신 중에 하나예요. 이 못신이라고 하는 이 못신은 악한 영인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못신은 불행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라 그래요. 불행과 죽음. 그래서 생명과 살고 죽는 것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생사화복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 중에 하나를 못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신을 예배합니다. 못신을. 그런데 이 못신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호론이에요. 호론. 그래서 호론신이라고도 불러요. 호론신. 지금 벳호론은 어떤 지형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호론신의 특징은 뭐냐면 호론신을 태양신이라고 그래요. 태양신. 태양을 통해서 생사화복이 온다고 믿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호론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당시에 못신, 호론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벳호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구덩이를 팠고 굴을 파서 태양을 섬기는 집이 있는 우상천지의 땅이 바로 벳호론입니다. 그들은 뭘 믿었냐면 태양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굳이 하나님 내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박으로 끝내도 되는데 왜 태양을 멈췄을까요? 왜 그 기도를 하라고 여호와와 얘기했다고요? 먼저 잘 보세요. 본문. 하나님과 대화 끝에 그걸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명령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태양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임을 증거하기 위해 내 백성이 나의 말씀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영적 전쟁터에서 뛰어달릴 때에
내 백성이 옳다고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우상단지 태양이 주관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모신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권자여 주관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박수를 한번 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미국 사람들은요 참 반응을 잘하더라고. 예? 별것도 들어보면 아닌데도 그냥 하나님 높이는 거면 그렇게. 너희가 믿었던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속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뛰고 달리는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을 위하는 내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주권을 행하는 참된 신인 야훼 여호와라. 바로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태양을 멈추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근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들고 그 현장에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인 저도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숨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저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요, 이건 그렇게 되면 관계 다 깨져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도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행군을 한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도움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 안 돼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거기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절당했어요.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진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움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우려고 했던 도움의 방향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닌 타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스란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놀라운 혜택과 복이 다 내게로 오고 있어요. 가나안의 남부와 서부 지방을 단숨에 먹어버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급을 시작하세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한번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 붙들고 뜁니까? 우리가 사는 현장은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뇌물이 오가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정말 벳호론과 같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여호와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벳호론과 같은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그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달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손을 들어주실 살아계신 전능자를 믿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참된 도움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의 최형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강해 시리즈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도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안의 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9514 르날드 스트리트 노스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 지역 363-5887 818-363
5887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7번째 시간입니다. 찰언관색이라고 상대방의 말과 얼굴을 살펴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고사성어가 있다는데, 코는 간에, 이마는 폐에, 볼은 소화기관에, 입과 턱은 신장과 자궁에 관련이 있습니다. 눈밑이 검푸스름하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술이 자주 트는 사람은 비장과 내장과 위장에, 얼굴에 주근깨나 기미가 있다면 간과 신장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얼굴색이 붉으면 심장에, 창백하면 폐에, 누러면 소화기관에, 검으면 간에, 어두운 빛이 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음식 중에는 피를 만드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피를 가지고 심장과 폐와 대장은 몸속의 세포에 혈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포는 공급받은 영양분을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면 결론적으로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에는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그곳에서 질병이 생기면서 심장질환과 담응뇨, 각종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만 불려주는 음식이 아닌 몸속의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잘 나가던 때에 기근, 그러니까 흉년이 생겨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옛날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에 사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자기 민족에게 잘 보이려고 약속을 어기고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연분연이란 잘 나가던 시대를 뜻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했던 내용은 여호수아기 9장 3절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소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들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무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는데 사울이 그들을 죽여서 이런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깨달으셔서 일상생활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음식들이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채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는데 무슨 영양실조냐라는 것이고, 저는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한 질병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음식물은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쌀, 석류 등등입니다만 몸이 원하는 함유량에는 아주 부족한 양의 땅 기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정말로 신기한 영양제입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b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를 통해 방송 선교 또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353-0777 213-353-0777로 전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올자락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 우리 있는 지금 이 자리 바로 주님의 뜻 이루는 자리 소중히 갖고야죠. 알죠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 있음은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기로 해요. 주님의 뜻 이루는 날까지 참고 견뎌내
하신 뜻 이룰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